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거두라를 통해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는 다른 길을 가게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의 서자들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필요는 공급받았으나 영적으로는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은 서자들이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동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리고 가인이 그리고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또한 롯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서자들까지 모두 동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며 구원의 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는 성막의 입구는 동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편애하시는 듯 합니다. 11절을 보면 끝까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지속적인 재조명이며 끝내 오실 그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도 아들이 없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요. 그것도 자연적인 출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관여하셔서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삭의 부인도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의 아이콘 이삭이 기도함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영적으로 다른 곳을 향하여 갔듯이 이제 리브가 뱃속에 있는 쌍둥이도 벌써 싸우고 있습니다.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길을 소개하며 또한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지속적이면서도 집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하게 지내며 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리를 하는데 들에서 돌아온 에서는 피곤하여 그 요리를 야곱에게 좀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요리와 장자권을 바꾸자고 제안하게 되고 형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권이며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는 통로라고 한다면 에서는 그러한 복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인생에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큰 자가 그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어린 자, 즉 야곱에게 주었으므로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은 야곱, 즉 이스라엘로 계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한몫한 것은
그 붉은 것입니다. 원어에는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 붉은 것을, 그 붉은 것을. 창세기 25장은 하나님의 복 혹은 그의 구원의 길을 값을 치르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대신 사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지고 그 후손으로 다윗,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